여러분 안녕하세요. 글로컬 크리에이터입니다. 퍼스널 브랜드 마케팅은 독자들이 주체적이고 창의적인 삶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글로컬 크리에이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제 책 삶의 지혜 나눔을 위한 글로컬 콘텐츠 마케팅, 즉 글로컬 마케팅 라이프를 소개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인생책이라고 소개할 수 있는 책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인생의 마지막 질문. 삶에 한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세대학교 종교철학과 정지영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인생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 삶이란 물음의 끝에서 마주한 천년의 지혜를 소개합니다. 1장은 인생의 꼴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주제 파악 시간이라고 설명합니다. 저도 인생의 마지막 질문에 앞서 이제까지 살아온 삶을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인생 작품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제 자신을 모르고 막연하게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 압박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다 어느덧 눈이 흐릿해지고 귀도 잘 안 들리는 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저자 말대로 제 삶이 살라는 명령인데 세상에 던져진 것 같이 살았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살고 시간으로 살고 시간을 살고 있는데 말입니다. 때와 곳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말도 내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에 있고 어디로 가는지를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계속 이어집니다. 저자는 니체의 우상의 황혼을 인용해서 삶에 대한 자신의 이유인 왜냐하면을 가진 자는 거의 모든 방법, 거의 모든 어떻게를 견뎌낸다고 말합니다. 무엇도 왜의 뿌리가 맺으려는 열매이며 밑도 끝도 없는 무엇 또한 선택될 수도 없고 가치와 의미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왜냐하면이 더 중요하겠다는 말이죠. 저자의 재미있는 논리는 계속됩니다. 우리는 죽음을 먹으면서 살아왔기에 또한 죽음으로써 새 삶이 먹이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 서로 반대되는 병과 건강, 즐거움과 괴로움이 한데 얽혀 뒤둥근이 몸이 참고 견디는 폭이 마음보다 훨씬 더 크다. 그래서 그런지 몸의 소리를 듣기가 쉽지 않다. 마음에도 쉼을 줘야 하듯이 몸에도 쉼을 줘야 하는 까닭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것이 없지 않는가? 있음은 무조건적인 전제가 아니다. 내가 있어야 할 필연도 없고 여기 있는 것이 당연한 것도 아님을 인정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다음 2장은 인간의 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인간이 한계에 부딪히고 넘으려는 이유는 욕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인간의 욕망은 무한하다. 이렇듯 인간이 만족을 못하는 것이 문제고 이것이 인간을 방황하게 만들기도 한다. 결국에 이러한 인간의 유한성 의식과 초월 지향성은 종교성을 이루게 되고 종교적 인간이 된다. 그러면서 종교적 인간은 또 삶과 씨름도 하고 또 극복할 실마리를 찾기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3장은 지혜의 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정답이 없는 삶이라고 하면서도 셀 수 없이 많은 오리에 부딪히고 충돌하면서 우리는 산다. 그러나 그 충돌 파편이 얽혀 큰 그림을 엮어내기도 한다. 삶이 오묘한 생리 덕분에 시행착오의 시도 끝에 그치지 않고 깨달음을 얻게 해준다. 그래서 깨달음은 모순을 버리지 않고 쌓아 앉는다. 또 비움의 쓰임으로 체험이 이루어진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자는 도덕경에서 30개의 바퀴살이 모여 한 개의 바퀴통을 만들지만 수레를 움직이는 것은 가운데에 빈 구멍이다. 또 흙을 이겨서 그릇을 만들지만 그릇을 쓸모있게 하는 것은 그릇 속의 빈 곳이다.
문이나 창을 내어 방을 만들지만 방을 쓸모있게 하는 것은 그 안의 텅 빈 공간이다. 따라서 있음의 이로움은 없음의 쓰임에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4장은 기도의 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간절해질 수밖에 없는 인간의 몸부림이다. 우리는 숨 쉬는 과정에서 조절은 할 수 있지만 마음대로 숨을 쉬지 않을 수도 없다. 숨은 스스로 들숨과 날숨으로 쉬고 있고 우리는 그저 숨이 시키는 대로 숨쉼을 당할 뿐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숨은 바삐 달려온 숨을 고르기 위해서 좀 쉬라고까지 합니다. 그렇게 쉬다 보면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숨이 나를 쉬고 있다는 것을 이내 발견하게 된다.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살아왔는지를 호련히 뒤돌아보고 놀란다. 기도란 바로 이런 숨과 같은 것이다.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숨이 나를 쉬고 있는 것처럼 기도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 하는 것이다. 쉬면서 깨닫게 되는 모름도 마찬가지다. 헨리 나우에는 꼭 필요한 한 가지 기도의 삶에서 기도는 뭘 알아야 되는 것이 아니고 더 알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그저 모른다는 것, 알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것도 내가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이 하는 고백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모름을 향한 숨이고 쉼이다. 참 기도는 우리를 거짓된 확실성에서 참된 불확실성으로, 간편한 지원체계에서 모험의 복종으로, 많은 안전한 신에서 다음 없는 사랑의 하느님께로 이끌어 가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키에르케고르는 믿음은 객관적 불확실성에 대한 내면적 결단이라고 했으며, 존 퓨처드는 기도에서 불확실성은 제거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무형한 시간을 가치 있게 해주는 삶의 깊이이니 결국 하느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습이 아닐까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종교 철학자 헤럴드 올리버는 신은 비종교인에게는 명사지만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동사다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행위는 머리가 아니라 몸에서 나오는 말이며 더욱이 그런 몸을 따르는 마음의 신음이다. 마음이 어찌 몸의 소리를 다 들을 수 있으며 듣는다고 해서 다 뱉을 수 있을까? 그래서 신음이다. 이것은 침묵이기도 하고 절규이기도 하다. 서로 반대인 침묵과 절규가 오묘하게 역설적으로 얽혀서 신음이 된다. 그래서 기도는 가장 깊은 삶의 언어이다. 말하는 언어 이상으로 말 없는 언어이다. 신은 사랑과 기쁨으로 모든 곳에 있지만 그대가 거기 없으면 찾아올 수 없다. 앵겔루스 실레우스라는 시인의 말입니다. 무조건은 조건이 없는 것이라기보다는 조건을 없애는 것으로 세계화될 것이다. 우리 삶에서 조건이 없는 것은 없다. 누구나 조건에서 시작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삶의 과정에서, 믿음의 단계에서, 기도의 순서에서 점차로 그 조건을 벗겨내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따르고자가 아닐까 한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지키려고 하는 것보다는 자리를 털고 일어나는 것 말이다. 결국 붙잡는 기도에서 놓아주는 기도로 행해야 한다. 늘 그렇지는 않다는 말은 희망을 품기도 하지만 아쉬움을 품기도 한다. 그리고 아쉬움에 대비할 수 있는 지혜를 가르치기도 한다. 따라서 언제나 선하기만 한 것은 없다라는 겸손으로부터 기도가 시작될 수 있다. 그럴 수밖에 없을 뿐 아니라 그래도 괜찮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삶이라는 물음의 끝에서 마주한 천년의 지혜, 인생의 마지막 질문이라는 책을 통해서
우리보다 천몇 년 먼저 살다 간 삶의 선배들이 역설한 삶의 지혜를 우리 삶에 비춰서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질문은 무엇인가요? 다소 어려운 철학 용어가 많지만 이 영상을 되새겨 보시고 한번 질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자신은 어떤 인생 작품을 만들고 싶은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